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배신당하고 또 버림을 받고 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 같은 것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듭니다. 아마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위기에 다가올 그 위기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그는 칼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그는 칼을 빼어 들고 그 한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꺼내 들고 그들과 싸우는 동안에 예수님이 피신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들이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잡히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는 칼을 뽑아 들고 싸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 꽂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잡혀가신 예수님을 뒤쫓아가죠. 그리고는 결국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저 예수와 함께 한패 아니야? 라고 다그치는 세 사람의 그 질문 앞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강력하게 세 번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릴 그럴 각오가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에 이르고 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 이것은 결코 비단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린 그것을 변절이라고 하죠.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전히 지키다가 순교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차마 그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변절자로 살아간 신앙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베드로는 없습니까?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했던 그 진심을 가졌던 베드로가 왜 그런 실패의 자리에 이르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목표와 예수님이 추구했던,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원한 것은 예수님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을 가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위한 가장 최측근의 오른팔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한 몫을 담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상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길을 가시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돕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메시아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그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결국 실패를 통한 성공이고 또 포기를 통한 성취라는 그 어떤 십자가의 역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행동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 내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있죠. 그러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방식이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한 베드로를 실패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우리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희망이, 소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실패, 그 순간, 그 지점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바로 오늘 처절한 그 실패,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처절한 자기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이후에 또다시 자신이 요구했던 성공과 그 길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 길을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진정 구원을 얻고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환상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메시아의 길을 성공하도록 자신이 다 도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 그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자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순서를 바꿔서 가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다. 예수님께 내가 절대 필요하다. 하나님께 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자만, 우월감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환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됨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 목사가 하나님 너 까불어라고 말하는 그 망언을 왜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절대 필요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나 건드리실 수 없다. 왜? 내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 자기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실패, 베드로가 갔던 그 실패를 깨트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을 가면서도 그게 신앙의 길이요, 목사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상을 깨트립니다. 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내가 그리는 그림, 환상들을 십자가는 깨트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십니까? 나 자신의 내 능력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갖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뭐 세상에 온갖 모든 것보다 못한 못난 존재로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고 짓밟는 거죠. 지극한 열등감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월감도 열등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환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만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과한 자기 학대적인 그런 열등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을 깨트린다라는 것은 때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깨트린다라는 것이 아픕니다. 왜 이거를 하나님 깨트리라고 하시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구한다고. 그러나 그런 환상을 깨트릴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빛 아래서 나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 또는 세상에 과시할 만한 어떤 조건과 성취로 인해서 포장되어진 내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우월감으로 포장된 나도 아니고 열등감으로 덧입혀진 나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기쁨,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안도요, 해방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상들을 깨트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도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실패가 결코 우리 신자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완벽한 신앙인으로 나를 재촉을 합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너무 완벽주의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다그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위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은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에, 주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양, 나는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좋게만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고요, 타인에게 그렇게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패한 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그런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패한 메시아가 비참하게 더 실패한 제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러나 사실 바로 그 실패의 순간이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순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엄청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작은 실수를 늘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 때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그것이 나를 더 큰 절망으로, 어떤 신앙적인 열등감으로 나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바로 그 실패가 하나님의 기회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자들에게 그 실패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는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이 큰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3번 부인한 실패한 이 순간 후로 35년 정도 지난 후에 그는 로마에서 로마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5년 전 바로 이곳에서 그의 실패를 처절히 겪었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맞아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실패,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실패가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거짓된 환상을 깨트리고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서는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잘 꿰어졌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잘못 꿰어진 단추로 주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쩌면 나 자신의 계획이었고 나의 신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전히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모든 장점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의 그 각오와 헌신의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나의 능력과 무능력, 내가 가진 모든 기대와 열망까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이 베드로처럼 거부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성공을 향해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